안녕하세요. 22교구 성도 여러분. 오늘 5월 26일 22교구 정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그루터기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땅 살릴 말씀이 선포되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임마누엘 언약이 회복되네. 시대의 바람이 일어날 때 전 세계가 시작하리라. 흑암으로 덮인 땅, 우상으로 무너진 이 땅의 문화 속에서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하며 어둠의 연장에서 만민 중에 찬송하는 그루터기 삼으소서.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이 땅 살릴 말씀이 선포되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임마누엘 언약이 회복되네. 시대의 바람이 일어날 때 전 세계가 시작하리라. 흑암으로 덮인 땅, 우상으로 무너진 이 땅의 문화 속에서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하며 어둠의 연장에서 만민 중에 찬송하는 그루터기 삼으소서.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하며 어둠의 연장에서 만민 중에 찬송하는 그루터기 삼으소서. 네, 오늘 성경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은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부터 1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오늘 이제 내일 기도처 말씀이죠. 내일 기도처 본문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를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오늘 근데 히브리서 6장 말씀을 읽으면요. 히브리서 6장이 하나님의 언약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영혼의 닷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언약이 나의 영혼에 닻이 되어지는, 그래서 배가 닻을 내리면은 물길을 따라 아무리 돌아도 제자리예요. 딴 데를 가지 않아요. 닻을 내린 그 자리를 맴맴 돕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실패,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앞에 우리가 영혼의 닻을 내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영혼의 닷 대신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붙잡는 그런 응답의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원한 언약이라 했을 때 그 영원하다는 것은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썩어질 것과 썩어지지 않을 것을 반드시 구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썩어질 것은 세상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하나님의 언약밖에 없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론적으로 먼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요. 인간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절대 자신의 삶의 주인 될 수 없습니다.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게 하는 모든 것들이 내게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선택을 통해서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것도 혼자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게 뭐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내가 선택하는 것은 내 이익입니다. 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안 되니까 결국 다른 걸 의지합니다. 그게 물질이죠. 그리고 성공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계속 쫓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썩어질 것이요 허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상과 썩어질 것을 붙잡는 그들에게 세 번째로 잘못된 결과가 오게 돼 있습니다. 소망을 내게 두기 때문에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영적 문제를 내가 가진 것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모든 인간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썩어지지 않는 완전한 언약을 내 안에 두고 여기서 답을 내리고 결론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게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란 말은요,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내 관점과 생각과 자세와 모든 선택은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생업을 포기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나의 생업 속에서 전도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전도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전도자로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불신자와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모든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달라야 돼요.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무작정 모든 걸 다 버리고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업 속에서, 나의 현장 속에서, 내게 속한 모든 만남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늘 전도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무너뜨리는 게 창세기 3장이죠.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시고 말씀이 필요한 그 모든 현장에 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부터요.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예레미야서 쭉 보시면요.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심지어 나중에 그 언약을 임마누엘로 성취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는 그 언약을 신뢰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현실과 상황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전도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앞에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한다면 눈에 보이는 현상, 현실, 상황, 문제 앞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 약속하신 그 언약을 주목하는 것이죠. 내 지금 현실이 안 된다고 해서 237 치유 서밋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조금 안 되고 문제가 있다 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계복음화가 거짓인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세계복음화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현실은 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증인되게 하신다는데 그들의 현실과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도망자예요. 모이면 죽어요. 아무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현실과 상황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로마를 복음화하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그 언약을 주목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작은 세 번째로 그리고 나서 모든 사건을 언약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이 우리의 시각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사람이나 보여지는 현상에 소망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둬야 할 곳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참 소망이 있음을 알고 그 언약 아래 소망의 닻을 내리길. 제가 아까 읽어드린 히브리서 6장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의 닻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 앞에 있음을 확신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언약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내 수준과 환경과 어떤 현상과 현실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행해 나가실 반드시 성취하실 완벽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패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닻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 있음을 하나님의 언약 앞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큰 두 번째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다면 두 번째로 기억할 건 뭐냐?
영원한 대적 마귀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마귀는 지금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대적된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만들었죠. 이것을 종교와 문화로 만들어서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심지어 내게 문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모든 기준을 다 무너뜨렸어요. 모든 진리를 다 무너뜨립니다.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의 모든 삶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대적인 마귀가 있음을 기억하고 이 마귀가 끊임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앞에 소망을 두지 못하게 함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마귀와 싸우는 영적 싸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예배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모든 현장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모든 흑암들을 무너뜨리는, 언제 출애굽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요. 언제 홍해가 갈라졌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질 그때에 홍해가 갈라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또 하나님의 그 성취될 언약의 그 예배를 회복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원한 대적 이 마귀가 무너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그 모든 흑암들이 내 모든 현장 가운데 무너지는 최고의 축복의 날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과 함께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번제단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절대로 그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절대 안 변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성취하실 하나님의 언약 앞에 소망을 두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세상과 사람들과 또 현장과 보여지는 현실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역사하시고 반드시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앞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번제단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실패가 와도 괜찮습니다. 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습니다. 또한 혹시 어떤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번제단 앞에 그 뿔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또 새롭게 하세요. 다시 말해서 내가 번제단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또 실패했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내일 또 나를 새롭게 하실 거거든요. 내일 실패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레 또 나의 모든 삶을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는 그 순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실패는 없습니다. 내게 그 어떤 문제가 와도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게 그 어떤 영적 문제 따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영적 문제 따위가 내 삶을 무너뜨릴 수 없단 말입니다. 그 어떤 상처가 나의 하나님의 언약 앞에 있는 내 삶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과거의 올무 따위가 하나님의 언약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구원에 감격하시면서요. 나를 건지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복음 앞에 늘 감격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단에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나를 노예에서 해방시키신, 광야에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늘 감사하고 늘 감격하고 늘 바라보며 늘 예배하는 그 자리. 우리의 삶의 예배 자리가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때에 올바른 헌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예배하면서 나의 모든 삶이 새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의 소망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 두어질 그때에 우리는 올바른 헌신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의 헌신. 다시 말해 예배지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모든 시간에 가장 첫 번째로 드려지는 게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서 바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자기 전에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잠들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내 모든 시간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의, 다시 말해 전도자만이 할 수 있는 헌신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 회복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돼요. 내가 말하는, 내가 계획한 미래가 아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미래, 그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이것이 세계복음화의 길입니다. 내 뜻과 내 어떤 실력과 내 위주가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내 판단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때에 하나님의 미래를 아는 헌신이 회복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미래를 아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미래가 아닌 하나님의 미래,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시간표죠. 이게 없으면 조급해져요. 이게 없으면 기다리지 못해요. 이게 없으면 현실 앞에 무너집니다. 이게 없으면 눈에 보이는 현상 속에 계속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미래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자는 그때 올바른 헌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아는 헌신, 그 헌신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실수에도 상관없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시금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영원한 축복의 신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그 응답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영원한 언약을 붙잡으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닻을 내릴 곳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닻을 내릴 곳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닻을 내릴 곳은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닻을 내릴 곳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닻을 내릴 곳은 하나님의 절대 썩어지지 않을, 반드시 성취되어질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닻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 앞에 영혼의 닻을 내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오늘 그런 예배, 번제단이 회복되어져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올바른 헌신이 회복되어지는 오늘 이 밤이 되어지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기도하시는 밤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2교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 앞에 소망을 두어 나아갈 수 있는 응답의 시간 되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그 소망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다리시는, 기대하시는 그 기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개인 기도 드리겠습니다.